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천상의 천사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세 번의 연속 거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씩 드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 영광은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속 거룩을 세 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은 거룩한 광채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거기에는 항상 거룩한 영광이 비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존하신 영광, 하나님 스스로 누구에 의존되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이 세상 모든 땅 위에 드러내신, 그래서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이라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그 비춰진 영광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했느냐.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브란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광채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절대적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초점의 포커스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의 예지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되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신 것이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인가? 그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못난이야. 일주일간도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내 생각, 의지 속에 갇혀와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풍포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7번 넘어지고 8번째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서라도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8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당신만이 아니라요, 사람이란 단어를 쓰고 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 인자가 뭐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니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석해 보세요. 주의 이름을 찬송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영광의 주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돌보시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책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살펴 주신다고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누구 위에? 당신의 택한 백성 위에 늘 계시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세상의 세파 때문에 정말 기뻐야 될 웃음을 웃지 못하고 마음껏 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억압과 괴로움과 짓눌림 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아무리 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을 막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의 영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나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다. 한번 더 물어봅시다. 소리 작으면 그 다음 안 하겠어요. 그래, 믿으십니까? 네. 이거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구약 말씀부터 점진적으로 해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있잖아요. 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한 번만 딱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네가 네게 허락하노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는 반석 틈에서 내 손을 너에게 덮을 것이니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내 마음이 막 벅차올라요. 이렇게 복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의 대표자 모세도 보지 못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상태는 어떠하냐? 충만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플레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골로새 2장 9절과 10절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 마국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그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의 모든 걸 그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본문 말씀에 충만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뭘 주었느냐?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을 하죠. 은혜, 카리스란 말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그것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영광의 호의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 그냥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해 봐요. 이 뜻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다음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죽음이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만나고 자격을 따지고 업적을 따지고 공로를 따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강도 보세요. 아무것이 없는, 정말 사람에게 혐오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가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 다음 진리가 뭐예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참이란 뜻이에요. 참이란 말이 있으면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뭘까?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참과 거짓을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이신 영생의 빛을 비춰주었는데 이 세상은 다 뭐다? 어두움.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자도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 나가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참을 가지고 왔는데도,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도, 영광의 빛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해버렸다고, 이 도가 너무나 어렵다고 다 물러갔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참으로 길이요 참으로 진리요 참으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구약 39권의 성경 말씀이 이 한 줄 속에, 요절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의 성경 전체의 요절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구약의 율법의 절기도, 율법의 모든 제도도 다 이분을 통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조건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이분을 갖다가 하나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갖다가 못을 박아 죽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믿었으니 누가 믿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믿게 해주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속에 나타나는 복이 뭐냐 그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1장 12절 보십시오. 거기 나타난 내용이 나왔지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가 보십시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사망도 심판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너희들이 구할 집을 준비하고 오리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뭘까요? 할 일이 없어요. 뭐 할 거냐? 골로새서 3장 15절과 10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뭘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성취된 완성시킨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선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근원은 내게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벌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복을 주었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다 이미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자체가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시편 2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게 여러분 나온 단어가 뭐예요? 권능 있는 자, 그렇지요? 권능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직역하면 히브리 말로 신의 아들들아, 그 말이에요. 하늘의 존재들아,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의 존재들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여러분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의 피조물 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있는 하늘의 모든 천부 천사들도 장로들도 네 그룹도 트리니티 거룩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3번씩 연속의 거룩성을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천상의 교인들은 돌리고 있는데 이 땅에 이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까지 죽으셔서 돌아가심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면 말고 내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격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 4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영광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은사를 한량없이 부어주는 분이시다. 야고보 1장 16절과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속지 말라고 해요.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영광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비남도 쏘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나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지요? 내게 부닥치는 사건을 가지고 고르잖아요.
골라. 내게 좋은 면이 들어오고 돈이 잘 불리는 면이 들어오면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고, 내게 고통 들어오고 아픔 들어오고 질병 들어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나를 뭐 했다? 미워해서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깨트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속에는 절대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심된 일도 가난한 삶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극히 요셉과 같이 쇠사랑을 차고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선하니라. 그걸 절대로 악한 삶이라고 저주받는 삶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뭐다? 뜻이 있어서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는 거지요. 자, 마음만 바꾸면 돼요. 우리 마음만 바꿉시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한 200만 되는 인구에다가 아침마다 먹을 양식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맛보는 머릿속의 소감이 뭐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여러분, 꿀에다가 과자를 찍어 먹어봐요.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인식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딱 홍해바다를 건너 나와서 3일 지나니까 입에서부터 원망이 나왔어요. 3일 딱 지나니까. 예수 믿고 기쁘다 할렐루야 했다가 3일 지나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느냐? 아직도 육신에 속한 관점이 꽉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나가보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민수기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히브리 단어를 가서 찾아보니까 켈로겔이라고 하는 말이 하찮다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찮다는 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원 뜻이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네요. 그 뜻이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나 좋구나 그러다가 세상에 누르고 고통과 아픔이 들어오고 세상 살아가는 힘이 어려워지니까 뚝 앉아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진절머리가 나요. 진절머리가. 그게 뭐예요?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딱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가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만 가지면 오늘도 지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시킨 것인데 마당비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저 천달 사는 것보다 세상의 낙보다 더 좋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에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다 어때요? 일터는 나쁜 것이야.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나오잖아요. 3번씩이나 병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족한 줄 아세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환경을 주었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은사의 귀중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5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약한지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탄식을 부르짖더라는 거지요. 시편 7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하나님 선하신 것 알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 알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가 못 견디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마치 오른판 위에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기력이 없었으면 덥석 우물가에서 그냥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힘이 없어서 이 정도로 기력이 있어야 하는 배고픔까지 겪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사정을 나누라. 하나님 누가 내 사정을 압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느니라. 너는 죽어봤니?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동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분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시편 46장 1절과 3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내 입에서 어떻게 언젠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나올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진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솟아올라 뛰어논다 할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시는 복이 뭘까요? 우리는 아직도 육신 속에 거하기 때문에 영의 복을 체험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함께라는 말을 3번이나 써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나를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앞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세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하늘의 통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일주간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결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 적이 있는지요? 하늘에 하나님의 결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신, 영광의 신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도가 교제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신이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은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서 정립이 되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을,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품는다고 하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단어를 분석하면 그분을 생각하라, 모든 일을 그분을 통해서 판단하라, 그리고 그분께 전념하라, 그분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모든 계획을 그분을 통해서 세우라. 제가 이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일에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계획의 비전을 예수 안에서 전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그분이 나에게 통하여 주신 비아의 마음을 가지고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에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분을 통해서 판단하며 살아갑시다. 그분에게 전념하며 살아갑시다. 그분을 마음에 두고서 계획을 세워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영광의 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함을 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